영적으로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영이 이 육체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구경을 했지 여러분 자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영이 육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 후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죽은 생명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죽었습니다. 역시 마귀의 영과 연합하여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이 연합하여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 속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육혼이 사라지지만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영과 함께 살고 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집 속에 혼자 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는 죄, 세속, 질병, 저주, 죽음의 사슬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속은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속에 마귀의 영이 와서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 죽음의 사슬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귀와 더불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 속에 마귀의 영이 와서 함께 산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대노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마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영, 이 영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차단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 속에 마귀의 영은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을 차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근처도 못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 사이에 휴전선이 분리시키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 속에 마귀의 영이 동거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마귀의 영이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차단을 하고 방패막을 세워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영은 세상적인 관심사에 마음을 끌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사는 전혀 없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도록 세상의 일에만 아주 분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를 열어놓아도 세상 일로 꽉 들어차고 신문도, 라디오도, 인터넷도, 잡지도 모든 것이 세상의 홍수가 와서 세상 홍수 속에 함몰시키는 것입니다.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사로 온통 마음을 잡아서 세상 건너편에 영원한 관심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악령은 사후세계에 전혀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저명한 인사 한 분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후에 대한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 하는 말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나는 과거는 이미 잊어버렸고
현재만 살고 있고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하면 그때 당하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신속히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현재에 살지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나다의 나야가라 폭포 지류에 두 남녀가 배를 타고 한가히 노를 젓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배는 서서히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잠에서 깨어나라고 고함을 칩니다. 너희 배가 곧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 남녀는 지금은 조용합니다. 편안합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폭포가 다가와도 미래에 다가올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신속히 현재로 다가오고 나중에 그들이 잠이 깨어나서 배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물살이 너무 세어서 배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고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뭡니까? 미래가 순간순간 현재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살아있지만 죽음은 바로 지척간에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올 때 쉽게 그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관심사가 없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완전히 침몰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내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장차 다가올 것이니 그때 관심을 가져도 좋다. 지금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무관심하면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처절한 절망을 영원히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주인 노릇을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종으로 끌고 다녔는데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인 바꾸기를 하는 것입니까? 노력으로 주인이 바뀌어집니까? 수양과 도덕으로 주인이 바뀌어집니까? 고행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집니까? 종교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집니까?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도 내 속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영을 바꾸어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합니다. 그는 죄를 빌미로 잡고서 사망의 세력으로 꽁꽁 묶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힘으로는 바꾸어 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주인을 바꾸어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빌미로 해서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의 빚을 청산하면 빚쟁이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부어져서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빚이 청산되었으니 빚쟁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빚 때문에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빚에서 청산됨으로 마귀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고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지금도 외칩니다. 너희 죄악의 빚은 청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영원히 마귀의 체주에서 해방을 얻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옛 체주인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 버리고 새로운 주인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임금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앉아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자주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시지. 그리고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래,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면 마귀는 기절초풍을 하고 대경실석에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주인 예수님께 의지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돌아오려고 할 때 주인 예수님 뒤에 숨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더우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영이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따사로운 손길로 자상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따운 사랑하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라.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심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물질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일밖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언제나 이 땅에 살면서 의로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끊임없이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을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다. 에베소 2장 3절처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꾸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마귀가 우리 주인일 때는 마귀를 따라서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죄악을 즐겨했지만은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들어왔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니 주인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의 생이 안 바꾸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좋아하던 것 이제 안 좋아하고 옛날에 싫어하던 것 내가 좋아하게 되고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중요하지 않고 옛날에 하찮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대한 감정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보는 것이 새로워지고 듣는 것이 새로워지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새로워지고 말하는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24시간 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주인일 때는 24시간 탐욕과 정욕과 세속으로 꽉 들어찬 속에 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으므로 24시간 주님과 함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변화가 큰 변화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관심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실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재림하는 것을 못 볼지라도 우리의 속에 언제나 재림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무너진 우리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영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가다가 주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천국 관심사 속에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이 하는 일과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릅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와 방향과 가치와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보혈로 값주고 산 성전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의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주소가 된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같이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처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구만리 장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차와 여러분 숨쉬는 공기가 배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계시님을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언제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은 꾸지 않겠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서 승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고 모략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 촛불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촛불은 켜라고 주신 것입니다. 회중전등을 주신 것은 켜서 밝히 비추고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비추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내게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의 빛을 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구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은 바깥에서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을 극복하고 평안과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일보다 크므로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믿음, 소망, 사랑,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아 모든 바깥의 스트레스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USA Today지에서는 미국 듀크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헤럴드 퀘니 교수의 임상 실험을 발표했는데 기도하면 장수한다는 제목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임상 관찰한 결과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는 명상하면 사망률이 50% 정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기도해도 한 달에 수명이 50%나 길어진다. 그러니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저하여 신체에 다양한 이상이 생기는데 기도를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의 생성을 낮추어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마귀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서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도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과 인터뷰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가능한 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인가에 몰두하여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 중 대부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거의 다 100세 이상을 살았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받는 외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초조, 절망을 극복하고 평안과 용기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육체적인 허약과 질병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적인 질병이 다가오고 허약함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압해서 온갖 질병을 유발하고 허약하고 약하게 합니다. 바울 선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허약과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너무나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므로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 육체의 질병을 허락했으므로 질병이 너를 누르더라도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외부에서 마귀가 눌러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퍼부어 주심으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까 마귀가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불신앙의 호수로 물을 막 자기 가슴에 뿌려대는데 정신이 없더랍니다. 막 물보레가 날라오고 물줄기가 가슴을 때려서 불신앙으로 채워놓는데 도저히 정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활활 타올라와서 이거 이상하다고 뒤에 돌아보니 뒤에는 예수님이 기름차를 가지고 와서 기름 호수를 뒤에 대놓고서 불을 붙이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물차를 가져와서 찬물을 끼얹어도 우리 뒤에 성령의 기름차가 와서 신앙의 불꽃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연약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고 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원수보다 강한 능력을 주심으로 원수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안 두려워한 것은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심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원수를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연약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고 고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안 보이는 하늘나라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바람처럼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을 안으로 향해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강하고 담대하여 원수 의친을 회파하고 불가능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나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식으로 사방으로 우겨 쌓이면 쌓여지고 답답하면 낙심하고 핍박받으면 거꾸러짐을 당하면 망하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약해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속에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성령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몸맘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는지 일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마귀의 사람,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마귀의 영이 이끄는 대로 쓰러짐과 사망과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저들의 만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보혈의 능력이 전쟁하고 들어와서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면 마귀는 화닥닥 쫓아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알리고 보혈을 알려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부르는 사람만 되면은 마귀에서 해방되고 주인이 바꾸어지고 천국이 들어오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소망차고 영원한 희망의 세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옛날에 다 마귀의 영에 잡혀서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자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마귀의 영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들어와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속에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고 마귀를 이기고 연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패자는 쓸 곳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미등이 없고 높이 올라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열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날아가는 새끼는 기르고 그대로 노력도 않고 총알처럼 떨어지는 새끼는 죽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자연에는 강한 자가 되어야 살아남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수탈해 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패자의 설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삶의 모든 면에서 패자의 설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패배하면 죽습니다. TV 방영하는 아프리카의 동물의 세계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동물 세계를 좋아해서 TV에서 나오는 아프리카의 동물 세계를 종종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사자나 표범, 가젤, 얼룩말, 누 등이 나오는데 언제나 사자와 표범이 가젤이나 얼룩말이나 누를 잡아먹어요. 그 어린 가젤이 살겠다고 뛰어가는데 사자나 표범이 따라가면 저는 혼자 앉아서 가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니 저놈의 자식 왜 가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뛰어. 그래도 별 수 없이 결국에는 가젤이 사자에 덮여져서 목이 물리고 죽어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자연의 가혹함에 마음이 상합니다. 혹은 얼룩말이나 누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엘리게이터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열심히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엘리게이터들이 와서 그냥 확 달라들어서 목을 물거나 다리를 물어서 흔들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세니까 빨리 헤엄을 못 치고 여기에 엘리게이터는 잡아먹으러 오는데 마음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서 빨리 뛰어 헤엄을 쳐 오른쪽으로 피해 왼쪽으로 피해. 나 혼자 앉아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 들어줘요. 결국 잡혀먹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한 가지입니다. 패배자는 쓸 곳이 없습니다. 삶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 버림받거나 잊어버림을 당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선두 그룹에 뛰어가는 사람만 텔레비가 집중적으로 찍습니다. 우리들도 관심은 선두 그룹에 속에서 뛰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선두 그룹에서 뛰다가 힘이 미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관심사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곧장 잊어버립니다. 항상 선두 그룹에 뛰는 사람들만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승리할 때 모든 사람과 함께 뛰지 패배해서 뒤로 물러나면 잊어버림 바 되고 제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동정의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지 곧장 사람들에게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올리언스의 큰 수해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집을 잃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동정을 하지만은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생존 경제에 바쁘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들은 다 뒤로 쳐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제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버림받아 버리면 곧장 잊어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선두그룹에 서서 함께 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오늘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패배가 어디서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삶의 패배는 태어날 때부터 패배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운명적으로 패배할 수 없게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운명 때문에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끝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정당군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40주 40야를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부정적인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회진시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손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패배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했느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생각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사람 못 살 땅이라 비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립했던 10사람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나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생각에 패배했습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우리가 보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황무지더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거민을 삼키는 황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꿈인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바라듣는 사람은 꿈이 현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현실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하게도 꿈이 있으면 꿈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게 현실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에서 이미 부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패배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 생각 속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했는데 마음에서부터 실패의 썬물이 넘쳐나는데 승리할 도리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두말할 것 없어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이미 그 생각이 패배자의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로 26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야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서 엎어지게 하시고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벌써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리몰아쳐 다 그곳에서 죽게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심리학자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운명은 벌써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만일 우리의 머리에 패배감이 떠오르거든 그러한 생각에서 아예 몸을 피하라. 패배를 생각하면 실제에 있어서도 패배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미국의 청년이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간 물은 이미 바닥에 나서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는데 마침 알프스 계곡 사이에 맑고 깨끗한 호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당장 내려가서 단숨에 물을 벌컥 들이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물이 시원했고 갈증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돌아서는데 호수 앞에 경고판이 하나 띄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포이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포이즌이란 영어로는 독이란 말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물을 마시고 돌아섰는데 그 호수 앞에 서 있는 간판은 포이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야, 내가 독을 마셨구나. 그러자 갑자기 구토가 나오고 배가 쥐어 털고 머리가 띵하고 열이 나고 어질거려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는 빨리 동리로 내려가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내가 독이 있는 물을 마셨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독이 있는 물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산 언덕의 호수의 물인데 그게 간판에 독이 있는 물이라고 포이즌이라고 써있더니 의사가 뼈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불란서 말을 모릅니다. 여기 불란서 말로 포이즌 보아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물고기란 말입니다. 물고기 잡지 마라 쓰는 것을 똑같은 다른데 영어로는 포이즌이라고 읽고 불란서는 보아종이라고 있는데 영어는 독이란 말이고 불란서 말은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곳에 불란서 여행객들이 와서 하도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 잡지 말라고 쓰는 간판입니다. 당신 독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니만 배가 아프니까 아프지 않다고 건강해지고 까딱없이 했습니다. 생각으로 죽었다가 생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 육체에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운명과 환경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생각대로 패배는 기정사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군인을 일선에 보내면 전쟁에 집니다. 부정적인 일꾼을 일터에 보내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내요? 자화상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의 자화상에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패배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대장부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말했었습니다. 말을 해도 보통이지 어떻게 가나안의 대장부에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들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들어가서 뭘 합니까? 벌써 패배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메뚜기가 뭘 합니까? 깡충깡충 뛰다가 밟혀 죽을 수밖에 없죠. 메뚜기 자화상.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입니다. 아예 싸워보기도 전에 나는 패배자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학력이 없다. 나는 실패자라는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츠 박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 인구 전체의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하다, 못났다는 열등의식, 메뚜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상담사회의 권위자인 제임스 dobson은 건강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가정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낮은 자존감, 즉 패배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경우에는 80%가, 신자 중에서는 50%의 사람들이 자기는 패배자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학자는 사탄이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열등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못하다, 못났다, 능력이 없다, 열등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패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등한 자화상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패배적인 자화상으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은 자신을 파괴하고 삶을 실패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패배의식을 갖다주기 위해서 패배하는 자화상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자기가 못한다고 자화상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이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선생님이 벼룩을 잡아와서 벼룩을 긴 유리관에 집어넣습니다. 넣자마자 툭 뛰어나와버려요. 툭 뛰어나와버려요. 벼룩이 얼마나 잘 뜁니까? 시험관 속에 벼룩을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넣어놓으면 엄청나게 잘 뛰는 높이뛰기 선수인 벼룩이 뛰어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마 벼룩 못 본 사람도 있죠. 요사이 세대는 벼룩을 구경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벼룩 구경 많이 했어요. 방에 탁탁 튀는 것은 벼룩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에 벼룩을 넣어놓고 뚜껑을 덮여놓으면 벼룩이 탁 뛰다가 머리에 탁 부딪히면 아이고 고리야. 아 이거 왜 이러냐. 또 한 번 또 탁 튀니까 또 고리 탁 부딪히니까 아이고 고리야. 이 정신은. 3번 뛰니까 또 골에 부딪히고 4번 부딪히니까 또 머리에 부딪히니까 그만 벼룩이 마음속에 자화상을 가집니다. 너무 뛰면 골이 박살난다. 적당히 뛰어라. 딱 마음에 그러한 자화상이 벼룩 속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벼룩은 플라스틱의 뚜껑을 열어놓아도 절대로 안 뛰어나갑니다. 많이 뛰면은 골 아프다. 적당히 뛰고 말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아도 안 뛰어나가요. 적당히 뛰고 말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너는 바보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면 딱 자기 자화상을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실패자는 자화상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려고 하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넣어주면은 그 이상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느피림의 우선 안악자손 대장부를 대항해서 싸웁니까?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정적인 말로서 교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물에 가라앉은 가는 배입니다.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 광야더라. 성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더라. 우리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안 되겠더라. 우리 느낌에도 안 될 것 같더라. 그들은 환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믿어가지고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제압을 많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도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은 높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대장부더라.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내 기분입니까? 아닙니다. 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기분이 안 생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꽉 들어차고 믿을 감정이 안 생깁니다. 뭘 느껴져야 믿지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는데 집 근처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종들이 뛰어나와서 옷을 찢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주인님 예수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회당장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며 무릎이 덜덜 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음만 하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여기에서 보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믿을 만한 감정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습니다. 절망이 홍수처럼 휩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을 생각이 안 생기고 믿을 감정이 안 생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겠다고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을 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자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를 묶고 사로잡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힘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며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입술의 말이 보혈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뿌렸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피를 짐승에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문의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에 바르느냐? 말로서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몸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로서 예수님의 피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말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접촉시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려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말 망할 소리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파멸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들을 사로잡고 이 말이 저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는데 말을 죽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말, 사망의 말, 좌절과 절망의 말을 하고 그곳에서 승리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처자가 포로로 잡힌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20절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혀로서 말을 잘못하여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고 싶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실패하고 싶으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성공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성경이 말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정 미력도 변치 않은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사건이 우리 한국에 일어났습니까?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슬퍼 죽겠다, 전부 죽겠다고 했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역사가 다가옵니까? 또 못해 먹겠다는 소리도 말하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못 해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도 못 해먹겠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 큰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입에서 나온 말이 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얽어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뛰어와서 주님이시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아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으니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방인은 개다. 그럴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주여 올소이다. 우리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자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그 어머니의 말에 달렸습니다. 개들도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다는 그 말에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왜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도 우리는 결코 마음속에 패배하는 생각, 패배하는 꿈, 패배하는 믿음, 패배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패배가 조상 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패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를 중지시킬 수 있고 고칠 수가 있고 패배를 성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사랑하시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택했다.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하지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을 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노릇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과 하와도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지 종으로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저주와 가난을 다스리고 죽음조차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니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얹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왕으로 빚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탈리아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대리석 조각이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인에게 이 대리석을 내 조각실에 갖다 놓아라. 그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천사를 찍어냈었습니다. 버려진 대리석을 미켈란젤로의 손에 얹혀지니까 아름다운 천사의 형상으로 조각되어 나온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선배가 버린 대리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다윗상인 것입니다.
대가의 손에 들어가 금이 가고 결이 그칠다는 이후로 오랫동안 버려졌던 돌이 아름다운 조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 중에 대가요, 위대한 조각가 중에 조각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여러분이 얹혀지면은 주님이 어떠한 사람도 아름다운 승리하는 왕으로 만들어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왕이라고 말한 것,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놨는데 왜 패배자가 됩니까?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는 운명과 환경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다스린다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분이 제사장이요, 축복꾼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땅을 안 주었습니다. 왜? 내가 기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 너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 기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서 복을 빌면 복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원히 야훼의 이름으로 써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선택된 지위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가족이 복을 내리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 이웃이 복을 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나라와 민족에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업이 되시고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미니 천국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미니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시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물을 얼마나 돌보지 않아요? 집도 내 집은 내가 돌보고 수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 논밭을 관심을 가지고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물을 빼앗을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장차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후사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돌보시겠습니까? 천국을 후사로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이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돌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후사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저 연애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성공도 실패도 마음에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은 쓸 곳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 나는 쓸 곳이 없다. 그것은 마음의 패배를 받아들인 사람이 쓸 곳이 없지, 마음의 패배를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쓸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마음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화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믿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를 내어 쫓아버리고, 실패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의 방탄조끼 만든 회사 이야기를 아주 감명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 사장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하시는데 한 달에 권총 강도 4번을 당해서 있는 것 다 틀려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권총 강도가 4번이나 나는 구멍가게를 들어갔으면 낙심해야 될 건데 그는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면 권총 강도를 이기고 장사를 계속할까 연구를 하다가 권총 강도가 총을 쏴도 총알이 안 들어갈 방탄조끼를 만들었어요. 두툼한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그 다음 그것을 입고 또 가게를 하니까 이웃 가게 사람들이 와서 너 입고 있는 그게 뭐냐? 이거는 권총을 쏴도 안 들어온다. 총을 쏴도 안 들어오는 조끼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점원들이 너도 나도 없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 권총 강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권총 강도를 막기 위한 방탄조끼를 만들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미국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온 애야 구멍가게 집어치워버리고 권총 강도를 막는 방탄조끼 회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성공을 했더니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방탄조끼 회사가 되고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았으면 그는 구멍가게도 닫아버리고 거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낭패와 실망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갈 것을 궁리했기 때문에 화가 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낭패와 실망은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말했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성공도 실패도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는 마음에서 성공하고 실패와 성공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마음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로 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바로 잡고 꿈을 바로 잡고 믿음을 바로 가지고 바른 승리의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입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주님,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이 긍정적이 되고 믿음이 긍정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긍정적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영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나 그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돌아왔을 때 그냥 소유하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 땅이 다 자기들 것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7 족속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으므로 한 치 땅도 공짜로 그냥 얻지 못했습니다. 싸워서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싸움 없이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하고 피 흘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거기에 있는 토속 종족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10,000가지의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령을 하고 안 물러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싸워야 우리가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끝없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곡가 스트라스빈스키는 오랜 세월 동안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씩 음악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로 유명한 시인 T.S. 엘리어트는 역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글 쓰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이 그림 그리는 작업에 대해서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점령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빼앗아 이겨야만 우리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의 영역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동분서주하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되 목표를 분명히 알고 내 영역을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소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상 패배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물도 잘나지 못하고 돈도 없고 부족한 건 많지요.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항상 너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무한대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강하고 담대하라. 단호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면 자꾸 도망칠 뒷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약해서 떨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해 주셨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을 주시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배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라도 늘 떠다니시면 남남이 되지만 같이 있으면 서로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늘 대화하고 서로 교통하고 만남으로 친해지고 같이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혈육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책을 늘 곁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아무리 바빠도 성경은 옆에 두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낭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왜 실패를 생각하고 낭패를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고 뒤로 물러갈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나는 형통한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늘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실패한다,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로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까이 지나면 모든 일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집안일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을 길러도 형통하게 되고 사업을 해도 형통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만사 형통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에 칠흑같이 두어도 마음에는 나는 항상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형통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나에게는 어찌하든지 형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통을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소유의 영역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주신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중복음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용서와 의로움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형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상속으로 받고 점령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면서 용서와 의로움을 얻자,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자, 치료와 건강을 얻자, 형통과 축복을 얻자, 부활 영생 천국을 얻자.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산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여기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진을 뚫고 들어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 내 것을 내가 마귀에게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고 쳐들어가서 내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을 주시고 삼중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므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은 여러분과 내가 차지할 영역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자나 깨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여 전진하여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오중 축복과 삼중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향해서 입을 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 성령이 적게 오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많이 충만히 오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담대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시험해 보느냐? 요쯤 하면 물러가겠지, 요쯤 하면 낙심하겠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한 결심으로 마귀에게 나는 절대로 안 물러간다,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나는 밀고 나가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뒤로 물러갈 때까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참고 견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간 참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0하루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인내하는가가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건질기게 참고 기도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참고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면 말씀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날 궁중에 있던 처녀가 왕으로 간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처녀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인 것입니다. 그녀는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영국은 번영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해가
앉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처녀가 왕위를 계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빅토리아 여왕만큼 위대한 왕도 드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은 잠시도 그녀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 해결하며 기도로서 정치를 했습니다.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여왕께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빅토리아 여왕도 성경을 무릎에서 떠나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니 역사상 최대의 대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지혜도 오고 총명도 오고 모략도 오고 재능도 오고 지식도 오고 해결 방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배 중에 보배로 생각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형통합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깨닫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50년을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항상 좋으나 어려우나 낮이나 밤이나 답답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시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못 줍니다. 나쁜 마귀가 좋은 것 못 줍니다. 좋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좋다를 늘 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할 때가 많고 나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생선을 달라는데 굼틀거리는 뱀을 줄 부모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천국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훼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서 마귀와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쓰레기를 갖다 붓고 넣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쓰레기 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 쓰레기를 부어 넣습니다. 우리의 앞마당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으면 우리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쓰레기 더미를 못 갖다 놓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패배하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믿고 온갖 쓰레기를 우리 마음속에 갖다 붓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미워하는 쓰레기 들어오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쓰레기 들어오면 싫어하고, 패배하는 쓰레기 들어오면 패배하고, 낙심하는 쓰레기 보면 낙심하고,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파크스콘을 세워놓고 마귀가 쓰레기 더미를 우리 마음속에 붙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 의리, 평강, 희락 같은 것이 마음에 있어야지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음란, 방탕, 세속이 마음속에 쓰레기 더미로 부어넣으면 그것을 받아서 생각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낭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성령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레기를 붓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쓰레기를 붓습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쓰레기를 붓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쓰레기를 붓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우리 마음을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는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생각이 꽉 들어차고 진리의 말씀의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차 있으면 영광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구체적인 꿈을 상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주십시오. 손 내려주십시오. 소망을 가진 것은 좋은데 막연한 소망은 헛된 꿈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면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돼요. 내가 키가 얼마 좀 더 커야 되겠다. 키가 크면 좋겠다. 그러는 것은 그냥 소망이고, 내가 1cm 커야 되겠다면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막연한 생각이고, 내가 50평짜리 60평짜리 한옥이나 양옥을 가져야 되겠다면 구체적인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는 꿈을 못 가지게 낙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말고 절망을 가지고 희망을 저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망이 꿈인데 꿈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한단 말이고,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한단 말이냐. 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꿈을 빼앗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희망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우리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셔서 환상과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잉태하지 않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잉태하지 않은 사람이 미래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언제나 우리 오늘 가슴 속에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꽉 잉태되어 꿈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내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을 주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꿈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이 마음속에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음에 공포와 불안을 갖다 주어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믿고, 없는 건강이 있는 것처럼 믿고,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믿고, 없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존중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꿈을 버릴 수가 없지요. 믿음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산이 옮겨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못할 것이 없는데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떠나가지만은 말씀을 심어놓으면 모두 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이 물러가고 못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면 꿈을 갖게 되고 꿈을 가지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 못할 일이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축복받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패배자다, 나는 미워한다, 나는 절망한다. 말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한같이 읽어보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립니다. 죽는 사람도 말을 잘하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말 잘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죽고 사업이 죽고 건강이 죽고 생활이 죽습니다. 말 잘하면 생활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건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쌀이라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말하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을 하면 말을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을 따라 꿈이 달라지고 말을 따라 믿음이 달라지므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환경도 즐거워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환경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공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환경에도 성공이 다가오고 마음이 실패로 꽉 들어차면 환경에도 실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패배가 꽉 들어차면 환경도 패배하고 마음이 승리로 들어차 있으면 환경도 승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이 꿈을 만들어내고 말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말이 말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산다 안 된다는 사람은 절대로 못 살고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승리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잘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는 이상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늘 싸워야 되는 것은 원수가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와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 마귀가 7번 8번씩 와서 부딪히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쓰레기 더미를 부어놓고 우리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뒤엉켜 놓고 패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싸워야 되고 꿈 속에서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말을 올바르게 하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지고 사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우리는 싸워서 빼앗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못 갖게 막는 마귀와 빼앗으려는 우리 간의 영적인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때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져야 될 영역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끼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으로 꿈을 밝고 맑고 환하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우리가 적극적인 말을 사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향하면 주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영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땅을 주시고 성경이라는 위대한 은총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젖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꿈을 점령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운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세 안심 내세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 복락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